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크고 놀랍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책을 기록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이 시위대 뜰은 무엇을 말하냐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일반적인 교도소 같은 이런 데가 아니라 급하게 이 왕이 있는 곳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을 그냥 급히 잡아가지고 딱 가둬놓는, 죄인들을 가둬놓는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불길하고 암울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는지 그 사정은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전해 오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얼마나 울었든지 이 눈 밑에 이 볼이 이렇게 눈물 자국으로 패이는 어떤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렇게 패였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을 흘려라는 볼이 생겼겠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레미야는 눈물로 평생을 사역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볼에 패였냐 안 패였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그냥 말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만큼 평생을 눈물로 사역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왕에게 또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차대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약관이면 몇 살을 얘기해요? 20살을 이야기합니다. 20대 초반, 20세 또는 20세 초반의 그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여러분들만한 나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20살이 됐잖아. 10대에서 이제 20대로 넘어갔잖아요.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표현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20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하루하루 손꼽아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빨리 내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왜? 지금 어린아이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자립하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20살이 돼보면 어른들이 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땐 아직도 뭐예요? 어린애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대학생들 보세요. 아직도 어려요. 자기들은 어른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약관의 20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아나도 출신입니다. 이따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나돗은 어떤 데냐면 당시에 유다의 유배지와 같은 곳이에요. 유배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정치를 하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지금 전라도 땅 신안 앞바다 그 섬들 많이 있죠. 그쪽으로 귀향살이를 많이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쪽 그 섬 지역에서 머리 좋은 정치인들, 머리 좋은 석학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선시대에 머리 좋았던 그 정치인들, 학자들이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 거기 귀양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그만큼 낙후돼 있고 어떤 유배지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좀 이렇게 권리를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아래로 깔아붙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살아 집? 딱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 같으면 어디 우리 대전이니까 대전 표현합시다. 저 둔산동 살아요. 뭐 이러면 좀 뭐라 그래? 좀 사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화동 살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오래된데 주택가 그냥 아주 몇십 년 돼갖고 오래되고 낡고 뭐 이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나돗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뭔가 낙후되고 유배지로서 어떤 부자들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작은 그런 마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가 나이도 20세에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격도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나는 아이라 이제 20살짜리 아이고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볼 때 말도 못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출신도 뭐 변변치 못한 이러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겼을 때 이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부름 앞에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눈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씩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앞장 3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과거에 자, 도대체 예레미야가 왜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을까?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여러분, 갇힐만 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의 말은 뭐였냐?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 그 시대의 왕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질질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전투를 한들 이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 입장에서 지금 나라에 위기가 뭐 찾아온다는데 아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기가 올라갈 얘기를 해줘야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난국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는 쫄딱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암만 싸운다 해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20살짜리 마음도 소심하고 그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가 이걸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가서 전하냐? 이 말을 하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약관의 이 소심한 예레미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왕 앞에 가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을 자칫 잘못하다가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뭐예요? 막 모진,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명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심지어는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봇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야, 네 숙부의 아들이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야? 사촌 관계죠.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촌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멸망하고 왕은 끌려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네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너에게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 밭을 어떻게 하라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여러분,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 멸망할 나라의 밭을, 땅을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나. 여러분, 내가 이 도마동 일대의 땅을 막 수십만 평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일 모레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평 산 땅을 여러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그건 휴지 쪼가리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 멸망할 나라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을 사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이 망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 땅을 또 사라고 하시는가? 그 근거가 36절부터 나옵니다. 자,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이 멸망하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가지만 다시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분노와 노여움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던 그곳에서 다시금 이 땅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계속해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공부하여 사람이나 지식을 쓰며 그들에게 44절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을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이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 포로에 갇힌 자의 모습에서 다시금 자유함으로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선언하심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한 이 조국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도 감옥 속에 갇혀있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 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촌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슴없이 이 밭을 산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진 풍파 이 2019년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슬픔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첫 예배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무너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이 절망 가운데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거머쥘 사람은 아무나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건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좀 큰 소리로 얘기해주세요.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두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즉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기도 앞에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밥 먹을 때 하듯이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선행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며 나를 여기가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한 17살 무렵에 그때 처음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쯤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만 되면 엄마가 주신 헌금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장난만 치고 이거 뭐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17살 무렵에 처음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교회에서 그토록 선생님들이 목놓아 예쳤던 이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만남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17살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때는 제가 저녁 때가 되면 이 길 건너에 가깝습니다. 길 건너에 그 집이 있었는데 옆구리에다가 담요 하나를 둘둘둘둘 이렇게 끼고서 그렇게 하고 교회 지하로 데려가서 저녁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또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좀 새벽 무렵에 이제 잠이 좀 드는 거예요. 한 2시 이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잠이 잠깐 들면 그때 당시에는 새벽 예배를 또 일찍 했어요. 지금이야 뭐 5시에 하거나 어떤 교회는 6시에 하거나 뭐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새벽 예배를 4시 반 어떤 교회는 4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좀 자다가 보면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불 다 켜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느라고 불을 막 켜면 어때요? 캄캄한 지하에서 자다가 막 전기불이 탁 켜지면 화나니까 어떻게 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다시금 보따리 딱 들고 집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경영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치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들어맞게 하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자, 3절로 한번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이 보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겠냐면 그 앞에 오늘 제목이에요. 무슨 일을? 크고 무슨 일?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어떤 내용부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아주 고역을 지금 하고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채찍을 맞으면서 그 일들을 막 그 노동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역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풀어 주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이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오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삶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자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그들 역시 다른 신들 앞에 나아가 복을 빌어왔던 이러한 삶들을 본인들이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놓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정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끝에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나서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긴 제도가 뭐냐면, 혹시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또 그리고 바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들렸어요? 회당부터 들렸어요. 회당. 이 회당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그러한 어떤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긴 직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런 직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끌려가서 도리어 회당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막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은 어떤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벽 예배 참석을 해서 부르짖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받는 과정 이전에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또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이건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성경의 예를 들자면 구약 사사시대 마지막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슬픈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하여 뭐예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 자기의 집에 자기는 본처고 자기 첩이, 그 남편의 첩이 또 있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첩은 아이를 막 낳으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이 첩이 자기를 얼마나 막 분탕질을 하는지 막 열받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없으니까 이 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밤낮 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심정을 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옆에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 네가 아들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도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해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대접을 받아라. 이것이 아멘. 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 앞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끝이 야 대접받고 싶으면 니들이 먼저 대접해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일까요? 남을 대접하면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당장에 필요한 게 또 뭐겠어요?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 책값도 필요하고 또 외지로 나가는 유학을 가는 우리 학생들은 생활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뭐 기숙사를 들어갈 기숙사 비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야지 원칙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멀쩡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요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아버지가 딱 목격하는 순간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놈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건가 뭔가 어때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부유한 아버지세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많은 없는 게 없을 정도니까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아니 다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한 아버지를 우리가 멀쩡히 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이거 필요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런 역사를 통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 제발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 좀 하고 기도해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좀 인정 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야 니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못 들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왜 전적으로 내 앞에 와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분임을 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대접해라 이 얘기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아니 믿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이거 해줄 수 있겠어? 돈 있어도 뭐 나한테 돈 쓰겠어? 이런 태도가 기도하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만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되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참평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각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 재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뭐 따로따로의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고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한 가지 제가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처럼 막 100명을 모이게 해주십시오, 1000명을 모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거대한 꿈보다는 작은 소망 하나를 갖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금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명, 8명, 9명 뭐 이렇게 예배드려요.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 20명을 목표로 뭐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 찬양이도 학교에 갈 때도 또는 집에 있을 때도 한 주간 동안 각자 혼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올 한 해 우리 교회 20명. 할렐루야.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핵심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인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종 때리는 거 구경하러 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 교회를 놓고 기도 하나 해봅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올 한 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교회 여러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부흥이라기보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싹트고 돋아나고 성장하는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둘씩 늘어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도 학교에 가도 여러분 이제 대학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텐데 데리고 오세요. 야 우리 교회 좋아. 가족적인 분위기 아담하고 좋아. 그리고 우리는 밥 안 해 먹어. 우리 여기 가서 사 먹어. 야 우리 돼지 연탄구이 한번 먹어보러 갈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데려오시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찬양단도 이제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악기도 다 연주를 하는 이런 찬양단으로 발돋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 이 기도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는데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십시오.